2015년 올해 들어서 우리 한국에 아주 좋은 영화들이 많이 만들어졌었죠.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겠지만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가 단연 압권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이들 보셨나요? 예. 한많은 이 한국의 현대사를 치열하게 살아오면서 가정을 지켜냈던 어떤 가장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영화죠. 영화의 배경은 부산입니다만은 그 역사적인 시대는 이 1950년대에 일어났었던 한국 동란, 6.25 동란 중에 중공군이 개입하고 휴전으로 이어지는 그 와중에 흥남 이 부둣가에서 미군 철수 때에 그 배를 타고 부산으로 피난 왔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 한 가장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죠. 영화에서 보통 시간의 순서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여주는, 그러니까 현재를 얘기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 이 전문 그 용어를 이 플래시백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 영화야말로 그런 이 플래시백 기법을 많이 그 동원을 하는데, 정작 첫 영화의 장면은 부산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영도 부근에 많이 발달된 이 부산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바닷가에 배가 계속해서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이 주인공 부부가 자기 집 옥상에 올라가서 이 부산 앞바다를 내다보면서 얘기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황정민, 김윤진이 부부로 나오고 있죠. 김윤진에게 황정민이 한마디 던집니다. 이름이 이 영자였던 모양이에요. 그 시대 뭐 흔한 이름이죠. 영자야, 내 어릴 적 꿈이 뭔 줄 아나? 이렇게 물어봅니다. 뭔데요? 선장이다. 저런 큰 배를 모는 선장이 되는 게 꿈이었다. 그런데 왜 말 안 했어요? 말해야 무슨 소용이고. 이게 뭐 우리가 충분히 와 닿는 그런 얘기입니다. 20세기 치열하게 현대를 살아왔던 우리 한국의 이 보통 가장들, 과연 자기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죠.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가정을 지키고 섬기고 이 자식들을 키우고 또 자식만이 아니라 형제부터 보살펴야 되는 이 장남 입장에서 이 자기의 모든 개인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듣기만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가운데 이 황정민은 이 가장 노릇을 보여줬던 사람들 가운데 우리 애들 말대로 킹, 왕, 짱이 아닌가 싶습니다. 월남하면서부터 아버지의 부탁으로 네가 가장이다, 또 어머니도 네가 가장이다 해서 가장 노릇을 10살 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희생하며 살아왔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그 필요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서독으로, 그때 당시에 이 광부로 많이들 갔었죠. 돈을 벌기 위해서. 그걸 자원했었고, 또 돌아와서도 역시 그게 끝이 아니라 월남전에 뛰어들어서 이 다리 하나를 불구로 총 맞고 또 돌아오기도 한, 그래서 마침내 흥남 부둣가에서 잃어버렸던 동생 그 막순이를 이산 가족으로 상봉할 때까지 이 가장으로서 무거운 그 어깨를 한 번도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살아왔던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했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부인이 그렇게 묻는데요, 자기는 장남이라 그렇다고, 그리고 또 동시에 자기가 가장이라 그렇다고,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우선이라고, 월남 갈 때 생떼를 쓰면서 가지 말라고 매달리는 그 부인에게 그렇게 말을 전해줍니다. 왜 당신만 희생해야 되는가? 부인이 물었죠. 황정민의 대답은 단호합니다. 내 팔자가 이래서 그런 걸
어떡하느냐? 더 말하지 마라. 당신 팔자가 어때서요? 물어봐요. 뭐 좀 착한 여자들도 팔자 싫어하죠. 팔자 주름은 더 싫어하는데 팔자 타령하는 거 싫어합니다. 팔자 타령하지 말고 이제는 남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살아보라고 얘기합니다. 당신 인생인데 왜 그 안에 당신이 없냐? 이렇게 부인이 얘기를 합니다. 내 인생인데 내가 없는 삶, 이런 삶을 이 국제시장은 아주 참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인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 이것은 잘 보면 성경에서 우리가 늘 듣는 주님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셨습니다. 주님도 당신의 그 꿈이나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사시지 않고 항상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계획을 쫓아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온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삶이 도전을 줍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대부분 살아가는데 특히 이 가난한 나라의 이 가난한 집안의 남자들 대부분 돈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어릴 적부터 꿈을 꾸죠. 내가 가정을 일으켜야 된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꿈들을 다 꾸는데 주님을 만나면 이 꿈들이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당신의 그 인격 안에 드러났던 그 새로운 삶의 모습, 그 모델, 그 삶의 원리들을 도전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가 그대로 내가 원했던, 내가 계획했던, 내가 살고자 했던 그 삶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조금씩 나를 내려놓는 그런 길로 살아간다 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렇게 또 성경을 통해서 매일 도전받기도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사실 부활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랑장만큼이나 부활이라는 주제를 다루려고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 2절만 읽었는데 이 1, 2절도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고 또 그 가운데 지금 서 있다. 복음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붙들고 있다. 복음을 믿는다. 그 복음 위에 서 있는 신앙. 거기서 미끄러지면 우리는 이 예수의 삶이 뭔지 이렇게 안개 속에 희미해지지만 복음 위에 믿음으로 확고하게 서 있으면 우리의 삶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이 내 안에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그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 이게 복음이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라는 것 때문에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삶을 내가 사는 것이라기보다 내 안에 주님이 산다, 이런 삶으로 내가 전환되었다, 내 삶이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 새벽부터 어제 아침까지 한 5일 동안, 짧은 기간이지만 동남아 3개국을 이렇게 돌고 왔습니다. NIBC 선교회 그 현지 사역들을 보고 이렇게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 짧은 시간 동안 비행기를 그만큼 자주 탔던 적은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날은 우본에 그 방콕에서 우본에 갔다가 다시 오후에 들어왔다가 저녁에 캄보디아로 넘어가는, 하루에 3번 비행기를 타기까지 하고 국내선 탔다가 국제선도 타고, 아주 참 제가 확인한 것은
돌아오고 난 다음에 김포공항 내리니까 이게 버스를 타고 오려고 그러는데 버스가 안 왔어요, 제 시간에. 그래서 1시간을 기다리면서 좀 추워서 굉장히 고생을 좀 하긴 했는데 돌아오고 나니까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 여행 기간 동안에 참 건강 지켜주시는 거 참 감사하다 이러면서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그 NIBC, M은 선교회라는 뜻인데요. NIBC가 약자인데 Not I, 내가 아니라 But Christ,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죠. 나를 내세우지 말고 그리스도를 내세우자 하는 그런 선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내세우는 선교회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구절에서 따온 말씀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좀 더 역동적으로 변할 겁니다. 내가 결정할 것, 그리스도께서 결정하시는 것.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기억해내고 하는 이런 모든 이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하는 그런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고 내가 확인하며 산다면 우리들의 삶은 훨씬 더 역동적으로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새롭게 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지금 이 문제 저 문제 많이 터졌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다면 바로 이 부분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는 그것을 붙잡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복음 위에 서라. 여기 이 복음 위에 선다는 얘기는 stand라는 말이에요. stand on the gospel. 복음 위에 서 있어라는 거예요. 복음이 그만큼 단단하다는 거예요. 복음에 서 있으면 견고하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서 있는 것처럼 아주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 확실한 믿음, 그런 믿음의 고백 위에 서 있을 때 우리의 현재적인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활을 소개하는 겁니다. 부활을 소개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 바울이 사용하는 이 용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우리한테는 쉽게 와닿지 않지만 아주 그 차원 높은, 그러니까 바울이 영향을 받았던 유대의 랍비적인 이 그람마, 문법, 그 구조와 이 헬라, 그리스 철학에 있는 어떤 그 레토릭, 수사학적인 그런 것들을 바울이 나름대로 결합시켜가지고 거기서 아주 강한 신앙적인 고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 컨페시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얘기할 때 나는 누구를 믿는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바울은 3절부터 11절까지 계속해서 문장을 끝이지 않고 이 영어로 말하면 that 이하로 다 묶어가지고 전체가 한 문장이 되도록 신앙 고백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호티라는 말이 쓰였죠. 호티. 이 헬란 말로. 이게 뭐하고 하는 식으로 그리스도께서 지금 뭐 했냐는 것을 크게 둘로 나누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근데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가 나타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부활을 그렇게 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부활 신앙의 고백이 맨 처음에 게바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무엇을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신 것을 게바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오프테라는 말, 여기에만 나오는 거예요. 신약성경이 헬란 말이지만 나타내 보이다, appear 이런 말인데 여기에서만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통 본다는 얘기는 see도 있고 영어로는 look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오프테라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내 보이실 때에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여러 성도들, 문도들에게도 보이시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자와 같은 나에게까지 보여주셨다. 주님이 나타내 보이셨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지금 뭐 이름이고 성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 오해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그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원래 메시아라고 하는 아람어의 번역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께서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뭐 김아무개 이걸 뒤집으면 영어식으로 예수 크라이스트,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이름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인간 이름이에요. 이 사람 이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자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게 같이 붙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언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끔 편지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쓰다가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뒤집었을 때도 있죠. 그것은 뭐냐면 바울에게 있어서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오실 그 약속의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런 시점에서는 항상 이름을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씁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게 지금 이 15장에 아주 핵심적으로 복음을 소개하는 문형 가운데 문법적으로 지금 의도되고 있는 그런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를 구원해 주었고 그 소식을 듣고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예수가 보여줬던 그 삶에 나도 뛰어들고 싶다는 거죠. 나도 그 삶을 살겠다라는 거죠. 그게 NIBCM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이 선교 단체였다는 겁니다.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은 젊은 한동대학생 그룹에서 시작된 이름이었어요. NIBC가. 물론 한동대 출신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자연스럽게 누구라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오픈되어 있는데, 공교롭게 오픈을 해도 사람들이 잘 참여를 안 해서 주로 한동대 출신 그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선교 단체인데, 원래 시작하기를 한동대학교 건축과 학생들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름 방학마다 동남아에 가서 봉사활동하고 유치원 애들 모아서 교육하고 이랬던, 유치원을 지어주고 했던 그런 나라들이 곧 선교 사역지가 되어서 이제 이것을 주재하면서 선교사로 파송받으면서 몇몇 가정들이 그 곳곳의 선교지마다 흩어져서 사역들을 전개하는 그런 단체가 NIBCM이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베트남에서 만났던 그 선교사 가운데 한 사람은 이 BBB, 그러니까 공식적인 명칭은 BB로 시작해요. 브릿지 빌더스. 자기들은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 물이 있어서 건너가지 못하는 동네에 다리를 놔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 갭을 메워주는, 다리를 놔주는 다리 건설자들, 이런 이름이 있는데 BB가 그런 뜻입니다. 브릿지 빌더스. 근데 BBC 그러면은 처치가 붙고, E가 되면 에듀케이션이 붙고, 뭐 S가 붙으면 소셜 워크스가 붙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데 BBB가 있어요. 그것은 비즈니스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트남에서는 비즈니스 선교를 주로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 모델이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선교지를 다니면서 점점 하루가 더해가면서 마지막 날 베트남에 갔을 때 모든 퍼즐이, 이 NIBCM을 이해할 수 있는 모든 퍼즐이 딱 맞춰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그 한동대 출신의 한 형제가, 그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들은 사실 빚진 자다. 그러니까 뭐 전 사실 이 젊은 30대 후반인데
젊은이 선교사들에게 이번에 엄청난 도전을 많이 받고 왔습니다. 제가 노다지 하는 얘기가 우리가 빚진 자다 이런 얘기 하면서 살아왔는데, 제가 그걸 실제로 이제 들으면서 이번에 선교 여행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열매를 따고 지금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자기들이 이 NIBCM을 하게 된 것은 오래전부터, 이미 30년 전 자기들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일해 오셨던 그 일의 결과다, 우리는 그걸 딸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도 태국의 선교사였답니다. 지금 선교사들 중에 크리스찬 아닌 사람이 없어요. 한동대 들어가려면 다 크리스찬들이어야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목사들에게 다 추천서 받고 하는 그런 학교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 자녀들도 있고 선교사 자녀들도 있고 집사 자녀들도 있고, 이런 친구들이 가서 예수를 떠나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억지로 정말 아버지 선교하는 거 보기도 싫고 아버지 선교하는 거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고 이런 삶을 살던 친구들이었는데, 한동대에 가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을 직접 만나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암흑이었던 그 자기 인생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 기간이었고, 그게 빛이 날 수 있는 그 새로운 시각을 뜨게 해주셔서 우리는 이제 이 빚진 자 된 삶을 포기할 수 없다 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 선교 단체가 NIBCM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기는 빚졌다. 자기는 아버지 세대 때 정말 이 황정민 세대의 그 희생과 그 헌신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그 네스트, 그 보금자리에서 자라고 어른이 되었던 것처럼 선교도 그렇다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가슴에 확 와 닿더라고요. 자기는 한동대 가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체험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방황하죠. 10대 때, 사춘기 때 특히 남자아이들 방황할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런 데 와서 고생을 시키고 우리 가족들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제가 캄보디아에서 공항에 영접 나왔던 이 캄보디아의 책임 대표인데, 그 선교사 김주환 선교사라고, 이분은 털보예요. 정말 선교사 같이 생겼는데 와가지고 그 첫날 저녁에 교제를 같이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는 목수셨답니다. 목수셨는데 국민학교만 나오신, 그래서 평생 목수로 어릴 적부터 못질하시고 대패질하시고 목수셨답니다. 근데 신앙이 있으셔서 교회를 섬기면서 사셨는데, 아버지는 주로 교회를 짓는 일에 많이 참여를 하시고 일하셨던, 교회 짓는 그런 일을 기쁘게 하셨던 그런 목수였답니다. 어머니는 그걸 그렇게 싫어하셨대요. 왜냐하면 왜 한국 교회가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부끄럽고 마음이 막 참 한쪽으로는 무너지고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교회를 지어줬는데 돈은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들이 믿음으로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든가, 얼마나 무책임해요. 이 사람 살아야 되는데, 가족들은 지금 그거 받아서 쌀도 사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릴 적부터 교회를 하면 싫었대요. 교회 다니는 걸 너무 싫어했대요. 아마 이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교회를 떠날 수는 없어서 그냥 교회에서 아무 소망도 없지만 그냥 다녀왔으니까, 나 언제 교회를 그만두나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해온 거예요. 해왔다가 자기 소원이 있었는데, 마음가운데 꿈이 무엇이었느냐면, 그냥 저기 지방에 아버지 목수니까 집도 하나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서 집 짓고 해서 카페를 하나 해서 혼자 자유롭게 음악도 듣고 카페 사장이 되는 게 소원이었답니다. 근데 한동대에서 이렇게 발행하는 소식지를 읽고, 이런 대학도 있구나. 자기는 전자공학을 공부했는데, 전문대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했는데, 이런 학교가 있구나. 여기는 얘기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경험했던 교회, 내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그 교회의 그거와는 사뭇 다른
뭔가 감동이 있고 뭔가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공부해가지고 편입해서 그 학교를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거기서도 여학생 부인을 만나가지고 같이 선교사가 되어서 캄보디아에 정착해서 지금 그쪽 책임자로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들을 세우고 초등학교를 세우는데 겨자씨 초등학교라고, 아마 바로 이어서 선교 보고 좀 하겠는데 사진 나올 겁니다. 겨자씨 초등학교라고 5층 건물을 아주 날씬하게 지었어요. 우리 교회 반밖에 안 되는 이런 높이로 5층에 올라갔는데 그걸 자기 아버지가 기쁘게 오셔서 그 한동대 학생들이 여름방학에 왔을 때 땅 파괴하고 터 닦고 해서 5층 건물을 이 아버지가 진두지휘해서 감동적으로 이 학교 건물을 지었다라고 얘기하면서 눈시울을 이렇게, 제가 그럴 필요는 없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의 역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식으로 일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대대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어려움조차도 그 어려움이 오늘 그들이 앞을 향해서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소중한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라보니까 이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게 싫었는데, 그게 너무 싫었는데, 그래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그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해 주셨던 특별한 하나님의 용광로 같이 나를 정금으로 빚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잘 못하잖아요. 내가 너무 살아있잖아요. 내 계획, 내가 꿈꾸는 삶, 내가 주도하는 그런 인생, 나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다는 거, 내가 곧 우리들의 모든 아젠다 속에 중심이 된다는 거, 그 나를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성경이 일관되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시대에게도 맡기지만 우리 각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렇게 맡기십니다. 각 사람들이 당신을 만날 것을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명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이 맡겨주신 그런 역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서 함께 모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걸 사역으로 해외를 바라보는 것은 선교고, 국내를 바라보면서 하는 게 교회의 사역이에요. 그게 국제시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나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애들 재롱잔치 하는 거 보는데, 이 아들 딸내미 이 6살 배기가 이제 일어서서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노래 부를 거야? 자, 뭐 뽀로로 할래, 뽀뽀뽀 할래, 뭐 막 물어보는데 그거 고개를 젓다가 부르는데 흥남부도 어쩌고 저쩌고 노래를 부르는 거야. 할아버지가 그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이 아들, 딸들이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황장면을 쳐다보면서 도끼 눈을 하면서, 이런 애한테 무슨 흥남부두가 어쩌고 그런 걸 가르치고 싶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애는 계속 노래를 부르고 이 황장민이 조용히 일어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혼자 독백을 합니다.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요? 막순이도 찾았고요. 이만하면 내 잘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나타나죠. 정진영 이 배우가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그 방에 아버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어깨를 감싸주고 토닥여줍니다. 울지 마라. 네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내 잘 안다. 내가 고맙다. 황정민이 그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너무 보고 싶었다. 이 영화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나는 그 장면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부활 아닙니까? 우리도 아버지를 만날 거예요. 아버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버지 그 나에게 당부하신 거, 나에게 맡겨주신 거,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오는 거, 이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 어떻습니까? 아버지, 그래 내가 네 힘들었던 거 안다. 아버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나도 네가 보고 싶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이 삶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빚진 거, 세상에서는 빚지고 살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복음의 이 빚은 우리를 겸손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그 사역자의 반열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이 빚진 자의 심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주님이 그래 됐다, 정말 수고했다 칭찬하는 그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삶에 결실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